제가 참 좋아하는 야구 선수 한 명 있습니다. 몇 번을 여러분께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1946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 메이저리그 팀 중에서 가장 대표할 만한 팀이죠. 뉴욕 양키스라고 하는 팀에서 활약한 적이 있었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아주 뛰어난 실력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지금도 메이저리그에서 우승 한 번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팀도 참 많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메이저리거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딱 꼽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뭐 요즘에는 여럿 있지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 그냥 딱 한 명만 여러분 꼽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아마 대번에 박찬호 선수를 아마 꼽을 겁니다. 자, 여러분, 박찬호 선수가 좀 대단한 선수예요. 선발 투수로서 개인 통산 124승이라고 하는 대기록을 가진 진짜 말 그대로 대선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대단한 선수였다 할지라도요, 이 박찬호 선수가 총 17년간 이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우승 반지를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습니다. 팀 우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이 선수는 박찬호 선수와 똑같이 17년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17년 동안에 우승 반지를 몇 번 껐느냐? 10번. 무려 10번을 그 우승을 이끈 전적이 있는 선수가 바로 요기 베라라고 하는 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우리 모두에게 유명한 까닭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의 실력도 뭐 대단하지만 우리가 야구 선수로서 그가 누군지 또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고 기록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도요, 그래도 이 자리는 모든 우리가 그가 한 이 말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소개한 적이 있죠.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겨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가 야구 선수를 하는 동안에 이 야구 경기를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이치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엔 분명 다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뭐 명백하게 이긴 경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게 뒤집혀가지고 지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반대의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다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졌구나. 그런데 다 졌다고 생각했던 그 경기도 역시나 마지막 순간에 한순간에 달라지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 뒤집혀가지고 마지막 역전해서 이기는 그런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야구 경기를 통해서만 배우는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또한 배우는 진실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음성이 거기 들려오고 있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들려요. 자, 그 말로 시작되고 있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러나 분명한 말로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이제 형을 다 살았다고,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 그 앞과 뒤를 뒤집는 정말 엄청난 반전을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이요. 자, 이 구절 때문에 엄청난 반전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또 어떤 반전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전체 이 말씀의 이 내용의 핵심이 뭔가, 그걸 한마디로 한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 39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39장까지의 이 말씀을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피고가 된 거예요. 피고가 된 이스라엘이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마치 피고의 잘못이 무언가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검사, 그 검사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자, 그래서 결국 드러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만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불러내셨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십계명의 큰 두 가지의 강조점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구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그분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간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법정 위에 딱 세워놓고 그들의 지난 삶을, 그들의 역사를 달아보았더니만 그 결과가 뭐였던 거예요? 유죄인 거예요. 유죄. 그들은 변론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영락 없는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내내 역사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사랑했더라는 겁니다. 또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이웃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알고 불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내린 최종 선고가 무엇이었는가? 그걸 봤더니만 이제 그들은 이웃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그들의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에서 더는 살지 못하고 이제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심판 내용에 대해서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3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그들이 곧 맞게 될 그 비참한 최후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 이처럼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 앞선 내용을 한순간에 다 뒤집는,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전혀 새로운 음성이 거기서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40장 1절에 여러분 읽어드린 그 말씀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선고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자포자기한 채 아무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회복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을 거기서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고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뭐 더는 어떤 번복의 여지가 없어 보일 만큼 단호하셨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뒤엎으면서 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이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꼭 우리가 이 40장을 읽을 때에는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앞서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39장까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반대로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이 40장, 이 39장과 40장 사이에는 무려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라고 했더니 진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사실 되게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한 장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39장에서 40장으로 한 장 넘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장이 넘어갈 때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일까요? 1초나 될까요? 1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39장 읽고 40장 넘어갈 때는 뭐 단 몇 초, 몇 분의 몇 초, 순식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식간 넘어가는 그 찰나가 실제로 몇 년이 지난 것이냐? 150년. 15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 사이를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따져보실까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가 대략 기원전 740년부터 한 680년도까지를 보통은 잡아요. 자, 그런데 그때의 일이 이사야가 살았고 또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당대 그 시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전혀 다른 거예요. 40장부터는 달라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요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 39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40장까지 여기를 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앞선 39장까지를 보통 부르기는 제1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 이렇게 둘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자, 왜냐하면 그 둘 모두가요 똑같이 이사야가 쓴 글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 봤더니만 또 읽어봤더니만 거기에 주제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만 다르냐? 더 심각한 것은 사용된 문체, 단어, 어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 둘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정말로 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른 글이 39장까지와 그리고 40장 이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합의된 의견이 뭐냐면 앞선 39장까지와는 달리 40장부터는 뭐냐? 우리가 아는 그 이사야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후대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미뤄볼 때 그는 누구냐? 이사야 당대로부터 실제로 이사야가 살았던 그때로부터 무려 150년이 지난 150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때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됐던 기원전 587년 이때 이후로 활동했던 어느 무명의 예언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장 이후에 들려오는 그 외침의 주된 내용을 봤더니만 주로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났다. 거기 그런 내용이 주로 흘러가는 겁니다. 마침내 회복의 날은 왔다. 드디어 오래전 떠나온 그들의 본국,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그날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거기서 울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실은 바로 그 회복의 날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탄과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 39장과 40장 사이에는 무려 얼마큼의 시간이 지금 그 안에 흐르고 있다고요? 150년. 거기 150년이라는 시간이 그 잠깐이 넘어가는 순간에 흘러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 이 15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인 겁니다. 150년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를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본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간 것이요 155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일본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의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아주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부터 일본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계속 이어져서 언제까지 계속되었느냐? 1873년도 기독교 금교령이 해제된 그때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73년도부터 오늘 지금 이 시대까지 얼마큼의 시간이 흘렀느냐? 15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이 150년의 시간이 흘러간 지금의 일본이 어떤가를 봤더니만 여러분 지금이요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2020년 현재 지금 일본의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1%가 안 됩니다. 전 국민의 1%도 채 안 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라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요, 이렇게 무거운 세월인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그때로부터 150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150년이라는 세월은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만한 시간, 누군가를 잊기에 충분한 그 15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봤더니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잊기에 충분한 그 15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150년의 공백을 깨고 하나님께서 마치 어제도 늘 그렇게 대화했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을 건네셨는데 뭐라고 하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절망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150년 동안의 그 막막함 속에서 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틀림없지. 하나님께는 뭘 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생각을 깨시고 그들을 찾아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을 건네오신 겁니다.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자.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이 가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어쩌면 우리 중에 이사야 39장과 이 40장 사이에 그 막막한 시간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대로 모든 것 끝나나 싶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딱히 들려오는 어떤 응답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막막한 시간, 바로 이사야 39장과 40장 사이 그 막막한 시간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뭔가 바로 이건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막막함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막막함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해주신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그 막막한 삶의 한중간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그 한중간을 꿰뚫고 우리에게로 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에게로 와주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의 지난 날은 끝났다고. 이제 새 날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39장, 우리 인생의 39장을 끝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40장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고했던 한 주석서를 봤더니만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냐면은 오늘 지금 바로 앞서 우리 같이 읽은 이 3절과 4절 있잖아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거기 지금 누군가가 말하고 또 누군가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소리가 외친다. 그리고 그는 외치고 또 누군가는 듣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대화냐? 그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어전 회의에서 당신의 사자들과 하나님께서 나누는 대화다. 이렇게 지금 거기 해놓고 있는 그런 대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그의 설명이 맞다면, 그의 설명대로 그게 맞다면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길을 내라는 겁니다. 길을.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로. 근데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만요, 이 대로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재밌어요.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웨이가 여러분 뭐죠?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들에게 뭘 지금 만들라고 지금 명하신 겁니까? 고속도로를 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단숨에 달려와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놓인 곳이 어딘가를 봤더니만 오늘 이 문맥을 보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움푹 패인 골짜기가 있고 또 어딘가에는 높게 솟은 언덕과 산이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길을 내기에는 중간에 거칠 것이 많고 방해가 많은 그런 거친 광야 사막 한가운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고속도로를 내겠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푹 꺼진 데는 메우고 높이 솟은 데는 또 낮춰서 우리에게 오는 그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께서 우리에게로 오는데 방해하는 것이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방해를 다 해결해서라도 나는 내 백성에게 가겠다. 나는 저들에게 가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어떤 장애를 다 뚫고서라도 우리에게 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미국에 살던 그 동네가요, 제 지역이 겨울이 되면 눈이 참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눈폭풍이 온다는 예고가 온 적이 있었어요. 보통 그 정도 오면은 보통 학교도 다 문을 닫고요, 그리고 다 직장도 문을 닫고 며칠 동안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눈폭풍 예고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날 마침 저희 큰아이의 친구 녀석이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고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한 동네 사는 한국 친구였습니다. 가장 친한 한국 친구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놀러 온 그날 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하루 낮 동안에도 눈이 참 많이 왔고 또 밤새도 눈이 참 많이 왔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이면 뭐 많이 왔겠지, 보통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눈이요 생각보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제가 거짓말 정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저희 집에 침실이 3층이었습니다. 3층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어제 제가 분명히 주차해놨던 차가 없어진 거예요. 온 동네 차가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차를 어떻게 했나 싶어가지고 그냥 막 뛰쳐내려서 1층의 현관문을 이렇게 탁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요. 딱 여는 순간에 앞에 뭐가 있냐면은 저희 집 문의 바깥 모양이 그대로 박혀있는 눈벽이, 거 봐요, 안 믿으시잖아요 지금요. 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눈벽이 그 앞에 딱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없어진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눈이 그만큼이 쌓인 겁니다. 사람 키 훨씬 높게, 이 문보다 더 높게 저희 동네에 눈이 그렇게 쌓여버린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 집에 와 있는 그 아이가 문제인 겁니다.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 집이 불과 저희 집에서 한 400~500m 떨어진 아주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뭐 그 정도로 쌓였으니까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하루를 더 있고 이틀을 더 있고 며칠을 저희 집에서 묵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희는 괜찮은데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며칠 동안 이웃집에 가가지고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그러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며칠이 지났을 때 저녁입니다. 갑자기 저희 집 문을 퉁퉁퉁퉁 하고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아니, 그 문을 지금 두들길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운 벽이 턱 하고 서 있는데 누가 두들길 수 없는 그 문을 지금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퉁퉁퉁 하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싶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1층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의 아빠가 삽자로 하나 들고 그 눈을 파가지고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고 문을 딱 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이가 지현인데, 지현아, 아빠 왔다, 아빠 왔다. 땀을 펄펄 흘리면서 거기에 눈 구를 파고요, 길을 내 가지고 그 사이를 뚫고 아이를 데리고 가고자 저희 집까지 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길이 생겨가지고 그 아빠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사야 40장을 묵상하는데요, 마치 그 아이의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 40장에서요. 지연아,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여러분, 눈폭풍이 막 몰아닥치고 차를 다 뒤덮을 만큼 그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도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그 아빠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거 다 뚫고서 조그만 삽 하나 들고서 그 눈을 파면서 아빠는 아들에게까지 오는 것이죠. 그게 아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요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해치고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어느 한순간에 활짝 열면서, 장만아, 아빠 왔다, 아빠 왔다. 골짜기가 있으면 그거 메우고,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것을 낮추고, 어떻게든 길을 내서, 가장 넓고 고든 길을 내서 가장 빠른 길로 우리에게 단숨에 찾아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라고 그렇게 말을 건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찾아와서 그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에게 마침내 그 음성 들려주시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며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참 힘든 시간 지나가고 있죠. 참 어렵습니다. 지금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참 걱정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좀 이만큼 시간 좀 지나면, 웬만큼 지나면 끝나지 않을까, 1년 지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고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소식이 또 뉴스 보도에 있어서 이게 좀 그래도 속도가 좀 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느새 제3차 대유행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또다시 멈추고 또다시 씨름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시 맞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문자 오는 그 내용들을 보고 또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코로나가 더 가까운 데까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그곳에서, 거기에 지금 그 소식이 있다는 그런 불안한 소식들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것 말고도 우리 삶이 어려운 일이 한둘입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흔들고, 여러분 그런 한중간에서 우리가 지금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절망스러운 39장의 시간들인 겁니다. 39장의 시간.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39장에서 끝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 39장 이후에 어딘가에서 그 막막한 시간 한가운데서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헤아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는 그 어느 때에 갑자기 우리 삶에 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희망의 새로운 40장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면서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감격적으로 다시 들을 때까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시간에 찬양할 때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하나님, 저 믿습니다. 주님 얼굴 다시 뵙게 될 그날, 감격적으로 주님의 음성 아빠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 굳건케 하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이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이 39장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39장과 40장 그 한가운데 막막한 시간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막막함을 깨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40장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삶에 비로소 시작되도록 주님 오심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거치는 것들을 다 뚫고서 아버지, 패인 것이 있으면 메우고 높은 것이 있으면 낮추어서 큰 대로를 타고 우리 삶 한가운데로 와주셔서 우리에게 아빠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지체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정말로 그런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저 막막하기만 한 그 삶의 한중간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강권하여 그의 삶을 주장하여 아버지, 거기로부터 이끌어 하나님 원하신 곳에 세워주시는 그 변화의 일들이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강림절, 이번 대림절이 그런 기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삶의 한중간에 오시어서 우리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비로소 39장의 역사가 끝나고 40장의 새 역사가 시작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